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누립시다. 야,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잘 지냈죠? 아, 네. 잘 지낸 것 같아. 제일 잘 지낸 것 같은데 아니라고. 11월 1일 날 미국으로 출국해서 12월 1일 날 필리핀에서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을 아주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또 후원과 기도 때문에 잘 쉴 수 있었고요. 한 달을 안 쉬고 쉬면서 그냥 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쉬었으면 사실 또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을까. 그냥 쉰 건 아니고 영육에 다시 한번 좀 프레시해짐이 있었고요. 제 안에 좀 억눌렸던 것들이 좀 나오고 내면에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들, 또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가 좀 점검하는,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깊이 점검할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얕게 내 지금 행동, 보여지는 열매에 대한 거를 열심히 저도 점검했죠. 저야말로 사실 열심히 점검하는데 사실은 깊이 있는 건 쉬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깊이 있는 건 세상과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 일상과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깊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콜링하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 찾고 제 안에 계속 억눌렸던 것들은 좀 자유케 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의 뜻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뒤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결국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하는 건데, 그게 세상의 시끄러움과 세상의 어떤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잘 어렵잖아요. 근데 좀 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내 일과 좀 멀리 떨어지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게 내 욕망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가 아주 정확하게 분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잘 갖게 해주셔서 저도 한 달 동안 잘 갔다 왔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품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좀 힘있게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저를 점검케 하셨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혼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리무진을 타고 갔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공항을 간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6년 전 빼고, 16년 전에도 그때 혼자 안 갔어요. 그때 김무현 씨도 있었고 몇 명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제가 그때는 막 친구가 뻑큐 날리고 막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새로운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네. 저를 오해하겠네. 그때는 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변화되기 전이어가지고 친구한테 손가락 욕도 날리고 이렇게 그 친구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손가락 욕을 먹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제가 있다가 미국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내가 내 삶이 잘못된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저한테 스피리추얼 홈, 영적인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제가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묵상할 때부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1일 날 여러분들 묵상 뭔지 기억 못 하시죠? 오바댜였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오바댜라는 성경의 구약이 있습니다. 뒤쪽에 가시면 있어요. 앞쪽만 읽으시다가 스톱하셔서 뒤를 잘 못 보시는데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뒤에 1장에 3절 4절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첫 구절부터 저를 때리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자, 여기서 벌써 뭐냐? 갑자기 마음에 항 왔어요. 나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질문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던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게 갑자기 질문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건 교만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사실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성향상 알죠? ESTP. 그거는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나를 속이는지 잘 몰랐어. 근데 깊이 점검하기 아니 그냥 시작부터 저를 아주 깊게 내려가게 하시더니 17시간 동안 제가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3번 갈아타서 갔어야 되니까. 근데 17시간을 탔고 20시간을 날아갔습니다. 21시간이구나. 근데 그 날아가는 그 동안에 계속 이게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아, 그게 교만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스스로 뭘 속이고 있었을까? 사실 저는 굉장히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되게 힘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힘 쓰는 게 육체적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죄 중에 굉장히 제가 얘기한 죄 중에 인간의 본질적 죄 중에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사람에게 통제받기 싫어하는 성향이 우리에 다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포장지 안에 있다 보니까 포장지가 이쁘잖아. 포장지가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정당화된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내 뜻대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었어. 물론 그게 내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포장지 안에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제 성장해야지 이끌어 가지는데 성장하지도 않고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내 안의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은 잘해야 합니다. 제 욕구 중에 하나는 내가 한 건 잘해야 된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스스로가 굉장히 스스로를 타이트하게 쪼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잘해야 돼. 근데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마주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눌린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자꾸 그것이 부딪히니까 내 한계가 계속 내 성품과 성향들이 계속 죄인된 성향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난 왜 잘해야 되니까. 내가 한 건 다 잘 돼야 되고. 이게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못해도 되거든요. 그죠? 못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해요? 못해도 됩니다.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 성향상 난 무조건 잘해야 돼. 내가 하는 건 다 잘 돼야 돼. 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열매가 없거나 잘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지 않았나. 나는 다 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구나. 그런 말들이 좋았어요. 저랑 오래된 친구들이 목사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엄청 저 죄성을 막 극대화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 나는 왜냐면 위로받는 것 같았어. 나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좋아. 목사님 다 잘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잘해. 이게 난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였던 거더라고요. 어쩌면 제 죄성을 극대화시켰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당히. 근데 그게 어쩌면 저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제 안의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게 제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저에게 또 와닿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세팅하고요, 우리가 가정을 잘 세팅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 보여도요, 주님이 끌어내리시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조건 내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교만입니다.
그게 저에게 왔던 거예요. 아, 주님이 언제든지 끌어내리시면 나는 그냥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결국 내가 이룬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주 뼛속까지 자복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팩트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에 제가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있어. 근데 이 4절 말씀이 저에게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아주 좋은 집을 세팅하고 가정을 세팅하고 여러분들 직장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끌어내리시면 한 방에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제가 그래서 베델에서 여러분들 찍어서 제가 영상 보냈잖아요. 그죠? 모든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근본, 여러분들이 이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연약함도 인정이 안 되고 부족함도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묵상 있잖아요. 손으로 묵상 11월 1일 날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손으로 묵상 하시나요? 갖고 가시고 집에 꽂혀 있는 거 아니죠? 이쁘게 디자인 하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4장 베드로를 콜링하시면서 뭐 하죠? 그물을 다 베드로가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닮은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수가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뭘 내려놔야 된다? 그물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했는데 정작 나는 얕은 그물, 낚싯대만 버린 거야. 아주 깊은 그물을 버렸어야 되는데 낚싯대 위에서 보여지는 그물만 버린 거죠. 아주 깊은 그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공동체에 대한 기준, 또 제가 원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자리 잡혀 있었어요. 제 기준이, 알죠? 제 기준이 높은 거. 왜?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난 항상 잘했으니까. 내가 한 거 항상 성공했으니까 라는 기준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다가가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도 깨지는 거고 저도 깨지는 거고. 그게 제 안의 그물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상. 여러분들, 저는 제왕적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치열하게 제 스스로가 몸부림쳤던 거지, 제 안에는 여러분들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라는 건 그냥 내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제왕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좀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냐면 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밀어낼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치열하게 내가 그 리더십이 아니라는 걸 내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괜찮은데, 내 한계가 오고 내 육체적 한계가 오고 내 영적인 한계가 왔을 때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말을 툭툭 뱉거나 이런 일들이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제 동생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은근 독재자라고. 그러니까 독재자 안 같으면서 혼자 독재한다고.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독재자처럼은 안 보이면서 독재자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줄 것 다 들어주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되게 미칠 것 같거든요. 들어줘, 다 들어줘.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근데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게 계속, 그런 그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갈 수 없겠다. 결국 이게 내 욕망으로, 내 기준으로 세운 공동체였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뼈저리 회개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기꺼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그 그물이 저 스스로도 잘 안 버려져. 여전히 잘 안 버려질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버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그 깊은 내 그물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 사실 인정을 안 했어. 왜냐하면 내가 치열했으니까. 근데 인정해야 돼.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첫날부터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과 가정적인 부분, 교회적인 부분들에 내 안에 있던 그물들을 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들의 그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예수를 닮아가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17시간을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와이오밍, 캐스퍼 와이오밍이라는 와이오밍 주의 캐스퍼라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집이고요. 그 지금 담임 목사님 말고 그 전 담임 목사님, 아버님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있었고, 지금은 아들, 첫째 아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사방이 다 이렇습니다. 뭐 이거 한 장만 찍었지만 그냥 사면이 다 그렇고, 그냥 30분 동안 차를 타고 나가야 시내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제 삶에 이런 바닥을 본 건 처음이에요. 전 진짜 외로움 잘 안 타거든요. 너무 외로웠어요. 6개월 동안 저 혼자 있으니까. 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16년 동안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방, 세팅 뭐 이런 게 하나도. 와, 죄송합니다. 브이로그 같이 찍었어요. 16년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아주 바닥을 치며 묵었던 침대 그대로. 와, 여기도. 죄송합니다.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미국 제스처 여기 한 3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스처가 자꾸 나와요. 와, 죄송합니다. 그대로일까? 16년 전하고 똑같이. 계속 영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제스처도 자꾸 영어. 2층 거실이에요. 2층 거실이고, 이런 곳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와, 이게 미국 스타일의 이 거실 리빙룸. 죄송해요. 좀 재수 없어서 참아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는 리빙룸에 이렇게 카우치. 죄송해요. 자꾸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리빙룸의 카우치. 재수 없어서 죄송해요. 이게 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영어를 계속 쓰려다 보니까. 나중에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가시면 숙소는 다 제공됩니다. 담임 목사님 집이 2층이에요. 2층 거실이고 1층은 거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를 날아가는 동안 그런 스스로의 어떤 점검들을 묵상하고 개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마태복음 8장에 캐스퍼 와서 새벽에 캐스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사실 시차 적응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에 항상 깼고, 그리고 7시, 8시에 항상 깼어요. 그리고 일과를 하고 또 자고 또 3시, 4시에 또 깨서 애들하고 통화하고 또 이렇게 자고. 한국 와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필요 없었는데, 이게 아침에 새벽에 조용할 때 이렇게 지하에 묵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스타일 지하 알죠? 영화 보시면 카페트 깔려 있고 이렇게 저런 데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8장이 그 다음 날 손으로 묵상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제 안에 기준이 높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멘탈이 셌으면 좋겠는 거야. 좀 든든하게 막 팍팍 버텼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멘탈 무너질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제 스스로 기준이 높으니까 답답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연약한 자들 세우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것을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결국 그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고 짊어지시는 거. 그것이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좀 막 힘있고 막 군대처럼 막 일사불란하게 막 가자 그럼 가고 막 와라 와라 막 이런 공동체를 꿈꿨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닌 거야.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기다리시고 병을 같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치유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그 답답함을 제거하셨어요. 근데 난 너무 답답했어. 좀 30살 넘었으면, 좀 남자면 좀 든든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 높은 기준들이 있었어요. 왜? 나는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위험한 정당성입니다. 나는 했는데 넌 왜 못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당성이에요. 이건 전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견뎠어. 근데 넌 왜 안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폈는데 욥기로 넘어간 거야. 며칠 뒤에 욥기로 넘어간 거 아시죠? 욥기 하고 계시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가 이런 것 사단은 결국 우리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게 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건드려서 자꾸 사람을 케어하다가 사람에게 지치잖아요. 교회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목사에게 시험 들고 뭐 성도들에게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꼭 뭐가 걸구된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사단이 계속 나를 이간질했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 크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이야. 죄성. 여러분들 그거 알죠? 당신의 죄성과 나의 죄성이 부딪히면 진짜 깨어진 세상이 옵니다. 그거 부부에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죄성이 안 드러나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같이 싸우면 그때는 깨어진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예요. 왜? 사단은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단의 이간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 계속 정죄하는 것, 이건 사단의 이간질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을 묵상하면서 욥이 고난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건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괴로워해도 돼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괴로운 것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깨달음 앞에 제가 사실은 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이겨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해서 그걸 이렇게 못 빠져나오지? 하는 게 제 안에 답답함으로 자꾸 있었어. 저 정도 신앙생활 했고, 저 정도 제자훈련 했으면, 저 정도 같이 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었다고. 제가 어쨌든 그 수많은 제 안에 내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좀 개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 저스틴이라는 저보다 2살 많아요. 사진 보여주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저보다 2살 많고 그때 10년 전에 저한테 리더였어요. 저에겐 리더였고 2살이 많은지 몰랐어요.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엄청 커 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고 이 사람은 이미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다가 갑자기 얘가 나와갖고 막 설교해요. 죄송해요. 얘라고 그래서 이게 친구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설교를 빼서 자기가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미국은 그게 문화가 가능해요. 여기는 왜냐면 리더십을 서로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산이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서로가 10년 이상의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서로가 공유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넘겨주세요. 요런 교회가 이게 이사 간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는 이사 가지 않았는데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들,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은 있긴 한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어 잘 listening. Listen carefully. G is here, and he lets us call him John, and his American name that he adopted for us many years ago. But he came to us about 16 years ago. We were doing a leadership internship at the time, and there were about 6 different people that joined in. My brother Ryan and different ones that were a part of that. And he came, lived with us for 1 to 2 years, lived with my parents for a season, and really gave himself to Wyoming. And so it has been 16 years since he's been back in America. Here's the crazy thing. All he knows of America is Casper. He has only been in Casper. 봐봐요, 안 웃잖아요. 그죠? 여기 벌써 웃긴데, 여기는. And so this is what he knows of America. So, but it really is a privilege and a blessing to have him here with us. He's going to come and share his testimony of just his time here and challenge us with some thoughts and some words that God is doing. And I cannot tell you how happy I am and proud of him and the work that he's doing as a pastor in South Korea. So will you guys welcome John as he comes to share his 와우가 입에 붙었어.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Yeah. I'm glad you are here. You know what? Actually, I'm glad I'm here. Me too. Yeah. 네, 꺼주세요. I want to my.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대충 아셨죠? 대충. 네, 저 소개한 겁니다. 네. 네, 제가 미국 그러면 그 넓은데 저는 캐스퍼가 미국 그러면 캐스퍼. 사실은 더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래서 웃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캐스퍼가 굉장히 스몰 도시고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미국은 캐스퍼. 이게 되게 있어가지고 웃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나가려고 하거나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 스스로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 영어 제가 이게 I feel always my fault. 이게 왜냐면 제 잘못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 뭔가 했을 때 안 되면 내 잘못인 것 같아. 근데 저스틴도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위로할 때 It's not your fault.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위로합시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영어로 해볼래요? It is not your fault. 그렇죠. 이게 영어 울럭증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저랑 같이 인턴십을 리더로 교육받은 친구들이 1년 동안 6명이 같이 살면서 교회의 리더로 훈련받았어요. 1명 남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의 리더가 될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리더들, 예배 인도자들, 목사들 다 같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16년이 지나고 내가 아는 사람 딱 10명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그게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위로였어요. 계속 people is people.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역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특히 리더들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마치 내 잘못 같아요.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저도 제가 제자 훈련 잘 못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 못 챙겨준 것 같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게 저를 계속 짓누르고 그게 저에게 스스로가 상처가 되고 그게 나의 한계를 계속 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it is not your fault.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결과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적 아버지인
데이브 리머라는 그 전 70세 이 70세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 안 하신 아들에게 아들이 목회하지만 여전히 본인도 목회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이분에게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와갖고 예언 기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언적 선포 기도지 사실 예언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예언을 원래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예언적 선포 기도를 받았어요. 한 15분 정도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찍긴 찍었어요. 그래서 잠깐 영어에 울렁증이 있지만 여러분들 잠깐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상 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이렇게 15분 걸 줄인 건데 당신에게 박혀 있는 수많은 화살들, 상처들, 정죄들이 마음의 아픔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화살을 뽑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당신의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이가질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사역하면서 눌렸던 모든 압박과 질식될 수 있었던 무게에서 이 시간 건져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를 향한 소망과 평강과 평화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선포적 메시지를 계속 저에게 던지시고 이분은 사실 저의 상황을 모르거든요. 얘기를 안 해서 담임 목사 지금 아들인 담임 목사하고 쉐어를 했지 이분하고 쉐어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엄청난 회복이 있었어요. 15분 동안 기도 받으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그 안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눌렸던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교회에도 저가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16년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스틴이 네가 패스터를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때는 아직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막 만나서 그냥 했을 아주 따끈따끈한 세상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거의 세상에 그때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때 모습이니까 네가 패스터가 될 줄 몰랐는데 16년 뒤에 오니까 네가 교회를 세우고 있고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다 레스토레이션 철치거든요. 이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오래 다녔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아버지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배운 것도 많지만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는 사실은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다 배우고 그 작은 자를 한 사람 섬겼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엄청 어쨌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 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씨를 뿌리는 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뿌리십시오. 열심히 여러분들 물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외국인 한 사람을 잘 섬겨줬어요. 제가 욕을 못 고쳤어요. 미국 가서도. 그래갖고 제가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국말로 욕이 이렇게. 근데 이게 욕은요 알아요. 그게 욕인지 뉘앙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지만 내가 한국말로 욕했을 때 욕인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6명 그리고 리더십들이 저를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으로 안 품고 너 가. 너 한국 돌아가. 그랬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1년 동안 저의 그 성품을 다 받아줬어요.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돌아오면서 그 16년 전에 제가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면요 반드시 어디선가 주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난 두려움 없고 난 무서움 없는데 근데 제 안에 여전히 무서운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제가 예약했잖아요. 그리고 보험 많이 들어놓고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뒤에 혹시나 잘못되면 좀 편하게 살라고
제가 그 정도로 잘 준비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근데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깊은 곳에 제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면 내가 이룬 것이 사라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잘 열심히 삶을 들여서 이룬 것이 사라질까에 대한 무서움. 왜?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결국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그 출발이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여러분들 캐치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구나. 주님, 내가 이룬 것들이 마치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없어질까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될까 봐 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뭔가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 그런 자리는 너무 좋아해. 근데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약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누가 저한테 세미나 배우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나 지금 내가 세미나 하고 다니는데 내가 뭘 거기 가서 배우냐? 라는 얘기를 제가 던지면서 약간 끊고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미 뱉었잖아요. 그리고 걔는 이미 그렇게 싸가지없게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구나 라는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역을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혹시나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 내가 이루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아닌 척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이런 거예요. 제 안에도 다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니발 이상 타지 않겠다 이런 것도 제 안에 스스로가 나름대로 치열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누리고 싶어요. 나도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나도 충분히 살부로 살 수 있어. 나도 스타렉스 안 타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자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거야. 나 나름대로. 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면 괜찮은데 인정은 안 하고 치열하기만 하려니까 내 안에 계속 부대끼는 거죠. 나중에 쌓이니까. 그 깊은 여러분들 삶에서도 깊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근원과 근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하지 못함이 있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상대방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된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쪽 영역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영역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특정 영역만 자꾸 봐요. 아니요, 전체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영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매일매일의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주시고 또 주일 아침에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일날 그 설교가, 저스틴의 설교가 저한테는 완전히 그냥 때렸어요. 저렇게 빠른 영어 설교를 90% 이상 제가 알아들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왜요? 희한하죠? 예. 저도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 30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빨리 했는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포인트의 단어는 accusation.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에서 잠 깨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죄였어요. 이게 저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얘는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게 제 안에 accusation, 정죄함의 감정이 깔려 있고 정죄함의 이 기준이 깔려 있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스틴의 전체적인 설교가 accusation,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누군가 잘못하면 누군가를 정죄.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주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사단의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지치는 거예요. 저희가 힘든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니까. 그 정죄의 근본은 인정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결국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인정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니까 8장 1절이 나오기 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괴로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모습이 7장 후반절 8장 바로 나오기 전에 있었어.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로 맞는 거 알아. 옳은 게 이건 거 알아. 근데 내 삶의 육신의 모습은 내 마음의 어떤 내 생각의 위치는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정죄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괴로워했어요, 바울은.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바울도 괴로워할 만큼 사실은 죄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8장 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막 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저렇게 행동하면 짜증나고 있죠. 그런 정죄함이 우리 안에 있죠. 제 안에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해야지. 근데 그게 다 포장지였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권면할 때 세게 권면하고 사랑이 없이 권면하게 느낀다는 건 사실 내 안에 정죄함이 깔려 있었다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권면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권면을 저에게 들었다면 제 안에 정죄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기준에서 쟤는 왜 저래? 여러분들 이런 말 자체가 정죄예요. 이런 제스처 자체가 정죄입니다. 쟤는 또 그래. 쟤 이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정죄예요. 여러분들 정죄입니다. 벌써 이 안에 내면에 깔려 있잖아요. 그 정죄함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면 한숨만 쉬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날 용서하시듯 나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깨지 않는 힘입니다. 정죄하면 하나님 나라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자꾸 잘못된 거 가지고 막 이런 한숨 쉬지 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한숨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뉘앙스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지적할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어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지켜야 돼. 왜? 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뭐해요? 이 신앙을 서로 지켜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지켜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에게 눈이 돼서 지켜가고, 여러분들 없을 때 제가 미국 가서 뭐 한 잔씩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볼 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가고 서로가 건강히 갈 수 있도록 하는 동역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여러분들 이게 아니야. 우린 서로 뭐다? 만인 제사장. 서로가 동역자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캐스퍼의 5일의 일정 끝나고 이제 저는 LA로 넘어가요. LA로 넘어가서 사실 LA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유지가 LA이기 때문에 LA를 간 거예요. 그리고 레딩의 베델을 가기 위해서 LA를 거쳐 가야 되고,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지금 이상해졌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LA를 어쩔 수 없이 갔고 모든 재정은 LA에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캐스퍼에서 돈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서포트 해줬으니까. 근데 LA 물가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LA는 웬만하면 사랑의 외에는 가지 마세요. 사랑은 LA 사니까. 근데 이제 LA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LA 가서 좀 쉬고 새드백 철치를 갔어요. 그래서 케빈 리 목사님을 만나고,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깨달은 건 모든 그 목회적 가치가 이 공간과 디자인과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 와, 이거에 정말 이게 진짜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이제 리거렌 목적이 이끄는 삶 쓰신 목사님 교회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10,000명이 줄었대요. 27,000명에서 17,000명이 됐대요. 다음 세대는 지금 여전히 어렵고, 근데 어쨌든 새들백 교회의 공간들을 보고 이제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는 지금 게이법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어떤 입장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가, 이벤젤리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우리는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좀 심각한 이야기들 좀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은 어떻게 세울 건가. 사실은 공간은 목사님 만나기 1시간 전에 저 혼자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공간은 설명해 주지 마시라고, 그냥 그 교회의 내적이고 지금 하는 그것들을 좀 알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새들백 철치의 LA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결국 스카이다이빙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캔슬되고 못하고 왔고, 레딩으로 갔는데요. 네, 여기 괜찮아요. 이게 유튜브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주호를 케어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 페이스북으로. 제가 LA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분을 만났어요. 취소 안 됐으면 이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취소되는 바람에 만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을 위해서 더 애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듣고 이제 서로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목사님을 만나고 베델을 갔는데 기가 막힌 건 이분이 마크 카일이라고 저에게 캐스퍼에서 말 타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말굽 하는 사람이에요. 말굽 깎아갖고 박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실은 캐스퍼의 시골에 있는 사람이 베델을 가 있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캐스퍼를 제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레딩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레딩, 나 다음 주에 레딩 가는데? 라고 했는데 그럼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다 라이드하고 픽업하고 집에 초대하고 소그룹 모임. 이분이 베델 스쿨에 지금 1년 차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게스트는 들어갈 수 없는 소그룹, 게스트는 들어갈 수 없는 스쿨 수업까지도 다 들었어요. 물론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 수업은 도대체 900, 여러분들 교회 리더십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세계에서 900명이 와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교회였어요.
이제 로비에 카페가 있고 교회 카페인데 굉장히 비싸요. 너무 비싸요. 여기 미국 물가가 확실히 비싸요. 샌드위치인데 막 10,000원 넘고 막 그래요. 틀어주세요 잠깐. 네, 영상.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면 배달. 저 오른쪽에서 깃발하고 왼쪽에서는 지금 시간은 없는데 메인 예배 때는 드로잉 하고, 그래서 옆에서 그림 그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림 그리고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예배하는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4번의 예배가 있는데 제가 4번의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3번째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거예요. 3번째는 좀 힘들었어요. 맨 앞에서 드리다가 3번째는 힘들었고, 그래서 뒤쪽에 좀 네, 넘겨주세요. 네. 뭐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예배하다가 뒤로 갔다가 또 저녁 예배 때도 앞으로 오고, 저녁 예배는 한 3시간 정도 드리다가 3시간 반. 근데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고 내 스스로 자유함이 있으면서 베델을 가서 다시 한번 저의 목회 방향성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배우고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충전하고, 제가 빌 존스 목사님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예배 전에 같이 사진 찍자고 하기가 조금 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셀카를, 근데 그게 후회스러운데 세계적인 목사님하고 사진 한 방 찍었어야 되는데 뒤에서 몰래 이렇게 네, 잘 베델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베델까지도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든 서포트를 다 받게 하시고 베델에서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LA 4일에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LA는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사랑이 있을 때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하여튼 미국에 잘 충전을 하고 오고, 그리고 와서 또 3박 4일 제가 세미나 가서 앞으로 10년 뒤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또 배우고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들 잘 쉬고 왔고, 가족들하고도 지난주에 잘 필리핀 가서 잘 쉬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많이 깨닫고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역자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함께 동역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몫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의 질문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깊은 내면에 있는 끄집어내지 못했던 그런 내면들을 끄집어낼 때 진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진짜 자유함, 그때는 약간 그 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거칠의 자유함이었다면 표현하자면, 근데 진짜 내면의 깊은 곳을 꺼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자유해질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깊은 점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